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6편, 77편, 78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57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77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8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나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난 우상들로 그를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월요일이라 세 편의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76편의 키워드는 7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76편은 왕들과 방백들과 그들의 군대를 꺾으시는 주의 경외할 이 권능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지금도 열방들은 세상들은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진노 앞에 그들의 강한 군사력조차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일반적으로 시온의 노래라고 이렇게 지칭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이제 여러 찬양곡으로 이렇게 분류할 때 특별히 시온의 노래로 이렇게 분류해 왔는데 사실 시편 오늘 76편은 시온이라는 그 장소 자체보다는 오히려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8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정에서 이 판결을 선포하시죠. 하늘 법정에서 판결이 선포되자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이 시온에 사는 백성들의 그 땅에까지 그 하늘에서 선포한 판결이 영향력을 미쳐서 놀랍도록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을 내리신 이후에 그 심판을 이제 직접 집행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 즉 낮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이라는 장소를 자신의 처소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항할 힘이 없고 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 능력이 없는, 또 이 땅 가운데서 위협받고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자 시온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시온을 위하여 백성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하셨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시온을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시온을 친히 나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히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처소를 시온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죠.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을 올릴 발상조차도 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시온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지금 대흥 장로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77편은 그 키워드를 19절에 나와 있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시편 77편은 일련의 괴로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7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겁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7절부터 쭉 이어져 있죠. 한 3절에 걸쳐서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버리십니까? 나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은 평상시 일상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무 때나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냥 어제 오늘 똑같은 일상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때 터져 나오는 질문입니까? 바로 끝없는 좌절과 실패로 인하여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자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질문인 것이죠. 아무 일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좌절의 벼랑 끝에 선 시편 기자가 오늘도,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눈을 뜨자마자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77편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금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라 그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때때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까? 아니죠. 못 느껴요. 그냥 해가 지고 뜨고 그냥 태양이 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고 지금 공전하는데 어디쯤 지나고 있어,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요 구석에서 깨작깨작 대서 또는 주방 청소하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무한한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가 잘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이 저기 있는 나의 백성이 그토록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온 세상을 다 운행해서라도 섭리해서라도 너를 구원해 내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또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77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일상을 벗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또 오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고서 막 여기 PPT 프리젠테이션 하나님이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너를 구원할 거야라고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서 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일들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때, 또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8편에는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한 교사가 등장해서 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 한 교사는, 이 한 선생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도, 즉 율법이죠. 율법을 이야기 형태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라기보다는 약간 에세이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이 과거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늘 돌아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과거는 내가 십수년 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십수년 전에 이 이민 와갖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데를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나의 이전의 모든 인생과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셨는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한 것,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 위로받고 보상받아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만 의미 있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그 고생은 우리의 고생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인생에 얼마나 열심히 나를 도와주셨는지, 나를 지금까지 서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많이 일하셨는지를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시편 78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시니, 지존자이시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일하시니 마땅히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놀랍도록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언약을 오늘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